안녕하세요. 7월 16일 오늘 사는 지혜, 어제에 이어서 지혜를 기르려면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3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를 키우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6가지의 특징을 오늘 내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지혜를 기르려면 먼저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도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는 면에서 다른 것과 함께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신이라는 것을 팀 켈러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터졌을 때 하나님보다 그것이 자신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를 기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모든 면에서 관계가 있다고 팀 켈러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품은 사실상의 신뢰의 대상에는 많은 감정의 그 과잉으로 따라붙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상이 되어 우리의 판단을 흐려놓고 자아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이런 우상에 대해 복음만이 최고의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값없이 의롭게 되면 성공, 결혼, 성취 등의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지거나 그것만으로 만족 가득한 삶을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는 범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문화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까지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일단 덮어두고 믿지 말고 의심부터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이 의심하지 않을 대상, 즉 절대적인 신뢰를 품어야 할 대상을 우리는 찾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무엇이든 의심할 자기 권리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이 아니라 해도 무언가 궁극적인 권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 이성과 직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상으로 삼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구절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가까이 묵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우리의 시각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달라짐을 느낍니다. 돈을 쓰고 사람을 대하고 시간을 분배하고 자신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지혜가 자라게 됩니다. 지혜를 기르려면 세 번째로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제가 예전에 발달기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이런 관련된 도서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대상에 맞게 영향을 주는 대상들이 각기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는 주로 부모와 교사들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반응 앞에 어린이들은
부모와 교사들의 말들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들이 수정되거나 아니면은 그것들로 인해서 고착화됩니다. 10대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보다 또래 친구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들에게는 누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성인들에게는 굳어진 마음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조언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반응합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 나눌 때 그 특징 중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위에 상담자를 많이 둡니다. 멘토와 조언자와 친구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늘 배우려는 자세를 기르려면 사실 복음이 최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늘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인된 민낯을 보게 됩니다. 즉 정답이 아닌 오답, 틀린 사람으로서 우리는 복음 앞에 결과치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정답을 인정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직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지혜를 기르기 위한 특징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기르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혜를 기르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지혜를 기르려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복음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자신의 허물과 실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지혜가 자라고 복음이 나를 이끄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오늘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우상을 제거하고 뿌리 뽑기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제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제가 의지하는 우상을 제거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혜의 근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적받기 싫어하고 밀쳐내는 저의 본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복음이 저를 비추고 드러내는 실수와 잘못, 죄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만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 복음이 나를 이끄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